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같이 합심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사사시대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도 회중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온 백성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심지어 길르앗 땅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까지도 함께 모였습니다. 4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모였다. 그들은 너무 이 자체만 해도 아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들은 아마 감격해서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들이 모였습니까? 그것은 레위인이 보냈던 첩의 토막난 시체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토막난 시체 때문에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일을 한 사람을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신들을 불렀던 레위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악한 일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우리에게 설명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표현하기를 오늘 성경은 이 죽임을 당한 남편 레위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첩과 더불어서 내가 기브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치기 위해서 내가 묵고 있는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정말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분명히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아내에게 행하였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경건스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둘 수가 있습니까? 그는 기브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항하였습니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찾아왔을 때 그의 아내를 붙잡아서 바깥으로 내민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비겁하게 행동했던 것은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 여인을 토막내어서 이 12지파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감추어 버리고 오로지 하나 이 기브아를 죽이기 위해서 기브아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 온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복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소행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보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불경건스러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그 불경건함, 자신에게 있는 그 비겁함, 자신에게 있는 이 잔인함은 숨기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만 지금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말할 때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뭔가 자비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극렬하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고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다면 이 모든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 레위인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흥분한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9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들은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 이제 기브아를 공격하러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행한 망령된 일을 갚아주자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지금까지 뭔가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그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한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자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제비도 뽑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사사시 때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격한 감정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방법, 전쟁에 나갈 사람을 제비를 뽑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마 속으로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갚아주려고 하니까 그는 그 개인적인 마음에는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기에 이 잔인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옆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면 가장 무모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온 세계가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붙잡고 시작했던 말씀,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시작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묻고 주님과 먼저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기도하는데 열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한 마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복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남들을 비난할 때는 잘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설명하지 않았던 이 레위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무언가 객관적이고 무언가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 서로를 쌓아놓았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노네일까지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중보기도회가 함께 모여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그 응답의 역사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